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8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8장하고 9장은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벌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 언급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나라들을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적인 연합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임박한 위험, 즉 적군의 침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군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모든 것을 보면은 사실은 아시리아를 나타내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뒤에서도 보시면 적군이 독수리처럼 덮친다 그랬는데, 이 독수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영어로 이글을 생각하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그 eagle 대신에 vult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좀 한국말로는 비슷하지만 미국 영어로 번역해놨을 때 두 개는 다른 종입니다. 이 vulture는 사실은 보면은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배회하고 공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글보다는 벌처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짐승들이 죽어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물고 가는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벌처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집 그러면 보통은 이 신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정식으로는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데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주의 집은 Land of God 또는 Land of Israel,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덮치는데 신전만 덮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덮쳐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간 싫어하시는 의미가 보입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된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금원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 주를 안다고 하지만 너의 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니까 내가 너희를 적군에게 쫓겨서 마침내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3절까지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가시면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내용을 보시면 그 28절, 2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다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딱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송아지는 또 보면은 농사랑 연관이 되죠. 그리고 바알은 농경의 그 신이거든요. 그 풍요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송아지 우상하고 바알 우상이 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을 막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완전히 이제 믹스되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유도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송아지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그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 잘못된 정치 연합을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배웠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 시리아, 아시리아 등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하면서 안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7절에서 잘못된 그 심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람을 심었으니 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 동맹 맺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제 씨를 잘못 뿌리는 것에 지금 연관이 되니까요. 너네가 씨를 잘못 뿌렸으니 잘못된 열매를 맺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못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벌 받는 그런 그것으로 나타나죠. 그러고 난 뒤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몸 파는 데다가 연관을 시키고 계세요. 9절에도 보면 제 몸을 팔았다. 10절에도 보면 몸을 팔아서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잘못된 동맹을 맺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몸 파는 데 비유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11절에 보시면은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죄가 늘어난다라고 하시죠.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우상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그 송아지 우상과 연관돼서 바알 신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지금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원래 제사는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깨끗하고 신성한 제물입니다. 그죠? 그 제물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를 올바르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올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제물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게 되어버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우상 섬기는 신전에다가 재물을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하나님께는 더욱더 화를 돋구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들을 완전히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하고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다. 이게 제사만 딱 이야기하면 수만 가지는 사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 하니까 제사 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규정한 그 율법,
일반 삶을 규정한 율법까지도 사람들이 안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3절에서는 이거는 레위기의 7장에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11절부터 18절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니까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이 화목제에 관한 겁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태우고 또 먹다가 다 못 먹으면 태워버리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래 제물을 바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 제물 먹는 재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라고 딱 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 제물을 인조이하는 그것에 이제 눈이 팔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들이 다시 노예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은 또 뭐가 되냐 하니까 이집트로는 안 보내시지만 실제로 보면 아시리아로 흩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아시리아로 내가 너희를 노예로 보내겠다라는 그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 가시면 화려한 성취가 나오죠. 궁궐도 짓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창조주를 잊었다라고 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이들이 이룩한 것은 있어요. 그죠? 궁궐도 짓고 성읍도 짓고 근데 그 모든 성취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너희들의 그 성취물들, 궁궐과 성읍들을 내가 모두 불에 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8장은 14절까지 좀 짧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근본적인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공부해 보시고요. 짧고 또 설명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아예 그 교환에다가 14절 내용을 전체를 다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